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확신할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읽는 동화책 중에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그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짧게 쓴 동화가 있어요. 거지 톰이라는 아이하고 왕자 에드워드 사이에서 있는 일이에요. 참 왕궁 안에 살면 호의호식하고 좋을 텐데 그렇게 바깥에가 궁금했을까요? 나가서 왕궁 밖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웬 거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너 이리 와봐라 하니까 뭐 얼른 오죠 뭐. 근데 가만히 들다 보니까 세술 안에서 얼굴은 좀 더러운데 왕자가 보니까 엄청 자기하고 닮은 거예요. 이리 들어오라고. 그래서 저쪽 구석에서 옷을 환복 갈아입었어요. 거지는 왕자 옷을 입고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여러분 옷이 날개라고요.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나니까 폼나게 거지 같은 거예요. 또 거지도 또 이거 옷 입혀놓고 얼굴 좀 이렇게 깨끗이 문대고 나니까 뭐 의복 딱 입으니까 왕자 삘이 팍 나죠 뭐. 그러고 있는데 왕궁을 지키는 호위병사가 보니까 웬 놈이 들어와 슬렁거리니까 이 왕자가 옷을 바꿔 입었는데 쫓아내는 거예요. 어허 소리 할수록 더 심각하게 쫓아내는 거죠. 왜? 거지니까요. 뭐 나중에 왕이 아버지가 승하하시고는 즉위식을 해야 되는데 이 잘못하다 거지가 왕이 될 판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돕는 기사를 하나 만나서 결국은 즉위식 날 또 왕자는 왕으로, 또 거지는 원래 거지로, 이렇게. 근데 또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됐으니 또 그냥 거지로 놔두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 생각이 돼요. 사실은 옷을 거지같이 입어서도 자기가 왕자라는 것을 아는 왕자는 시위하는 그 임금님 궁궐을 지키는 병사에게 끝까지 눈을 부릅뜨고는 호령합니다. 어허 이러고 또 남죠. 왜? 나는 왕자니까. 근데 이 성을 지키는 호위하는 병사는 몰골을 보니까 왕자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요. 입은 거부터 행색이 아닌데 뭐.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생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두 가지 실수를 다 해요. 어떤 실수냐? 하나님 자녀로 신분 받아갖고 때 빼고 광내갖고 하나님 자녀라고 딱 옷 입혀갖고 영접해서 만들어놨는데 옛날에 거지였거든.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생각을 자꾸 옛날에 주워 먹을 때가 좋았는데 막 굿하고 시루떡 진짜 맛있는데 막 절 가면 막 풍경 소리 너무 듣기 좋은데, 이런 이제 틀린 소리 계속 하는 거죠. 또 반대로요. 옷 갈아입고 거지가 되고 나니까 이 왕자가 아닌데 진짜 정체성이 분명한 거지. 내가 지금 몰골이 이래도 내가 왕자야. 여러분, 이게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응답이 더뎌서 아직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시고 훈련하고 연단하는 중에 있다고 해도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확신이 결핍되면 속기도 하고 흔들리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특별히 나는 하나님 자녀다라고 하는 분명한 영적 정체성은 모든 영적인 활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삶에도 엄청난 파장을 가져와요. 나의 믿음 없어 보이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흔들린다면 어려운 환경과 크게 보이는 세상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절대로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 자녀가 된 이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려고 들면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걸로 하나님 자녀라는 표시를 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혼란을 자아내게 돼요. 구원받은 증거는 오늘 또 다른 성경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 참 교회 다니는데 착하네. 착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악한 것보단 괜찮지. 어떤 연예인 코미디언 여자분이 친구들한테 예수 믿으란 얘기를 자꾸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름 대면 알만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친구 중에 가까운 친구 선배들이 그렇게 말해야 돼. 너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착한 것, 누구보다 진실한 것, 어떨 때는 이것이 진리와 복음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 남다른 열심과 노력을 타고난 사람, 그렇지 말이야. 안 되면 되게 해라. 뭐 해병대에 나왔는지 뭐 끝까지 막 응답 올 때까지 뭐 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붙잡아야 할지, 성경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복음 안에서 진짜 이거 확신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해놓고도 고생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보험 드냐고. 그랬더니 어떤 분은 믿음 좋아요. 나 보험 같은 거 절대로 안 들어요. 여러분, 제가 자동차 보험을, 교회 거 자동차 보험을 드는 이유가 있어요. 자동차 보험도 저하고 운전하는 사람만 안 들었고 누구나라는 보험을 들어놨어요. 안에 타고 계신 분 누구나 다 혹시 사고 나지도 않지만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게, 운전은 30세 이상으로 운전을 다 할 수 있게 해놨어요. 만약에 21살 먹은 면허증 있는 분이 차량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보험료를 더 지급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한 삶을 살면 되는데, 우리가 근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이것이 가장 분명한 근거이고 기준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됩니다. 다른 걸로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정말로 영접했다면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 자녀예요. 뭐 물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바꿀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고 뺏기지도 않아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의 약속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상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진짜 고맙고 감사해. 그럼 표현이 달라요. 제가 가족들하고 순교 때문에 중국에 살 때 저희가 살던 지역이 그냥 약간 낙후된 동네야. 방세도 싸고 내려가면 시장이에요. 둘째 아이 친구네가 사과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사과 5개씩 사가요. 근데 저희 식구가 많잖아요. 거긴 또 저렴하고. 그러니까 사과 한 번 사면 한 30개씩 산대요. 30개 사도 며칠 못 먹으니까. 근데 그 집만 계속 갔어요. 사과. 왜? 친구네. 중국 아이인데 둘째 아이하고 같은 반 친구예요. 어머니가 몸이 좀 불편하시더라고. 거기만 계속 팔아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가게에 있는, 옆에 점포에 있는 사람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과도 맛있는데 좀 사주라는 거예요. 그때 중국말을 조금 할 줄 알고 들을 줄 알 때였거든요. 근데 이 집만 계속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집도 사줬는데 그 집은 사과는, 이 집만 사과 파는데 그 집은 사과보단 파인애플을 팔더라고요. 파인애플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800원? 그 정도면 하나 사니까. 그러니까 되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가 계속 그 집에서 사과를 사줬더니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고맙잖아요. 여름이 딱 됐는데 수박을 한 덩어리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 둘째 친구 어머니가
이거 안 샀는데요? 그랬더니 그냥 준다는 거예요. 왜 그냥 줘요? 고마워서. 그분이 저게 고맙다고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였어요. 말로든 표정으로든 물질로든 아니면 선물로든 사람은 다 표시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사실을 어떻게 감사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의 동생 찰스 웨슬레는 찬송가 23장에서 가사를 적으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내게 만약 입이 10,000개가 있다면 그 입을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나는 찬송하겠다.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 자녀된 것 하루에 500번씩 감사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그리고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세요. 499번이다. 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500번 하려면 정신없이 새도 50번 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니, 오늘 한번 해보셔요. 가족끼리 저와 여러분 오늘 한 100번 정도 감사합니다 소리를 한 100번 정도 들리게 누군가에게 100번 정도 하는 날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던 아니면 밥 해주는 아내에게 감사하던 설거지 해주는 남편에게 감사하던 아니면 뭐 아이들 잘 자라주거나 아이에게 감사하던 걔도 연세 잡수는데도 이 정도 옆에 계신 부모님께 감사하던 감사하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일단 자기가 제일 좋아요. 신기하죠? 사람 몸은 이상하게 만들어졌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감사해요. 이런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저는요. 웃더라고 전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입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신기한 건요. 이게 참 어느 날 발견했어요. 우리나라 도둑들은 주로 복면을 아래다 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영화, 사극. 근데 신기하죠? 외국 도둑들은 여길 가려. 눈만 뻥 뚫어 갖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이 아래 부분으로 사람이 식별되는 거예요. 과학적인 얘기예요. 서양 사람들은 여기를 보고 식별을 하는 거야. 제가 아는 후배가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미국 교수가 얘기하더래요. 아시안계 사람이 시험 볼 때 제일 관리하기 어렵다고. 왜 그냥 서양 놈들 눈이 크니까 좌로 굴려 우려 굴리고 뭐가 다마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안계 사람들은 눈이 작잖아요. 혐오한다고 그렇게도 하는데 어쨌건 작은 걸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러니까 눈 굴리는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어쨌든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감사하세요 오늘. 여러분 감사하는 하루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 안에다 정말 확신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잘 못 알아들을까 봐 말씀을 주어서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신자도 불신자도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잘 살아보려고 다 마음 먹잖아요. 여러분 잘 살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다 원해요. 불신자도 아멘 할 판인데 그 소리 나오면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요. 불신자들은 얼마나 한 해가 시작되면서 잘 됐으면 싶은지 하다못해 토종 비결이라도 본다니까요. 그잖아요. 또 점집도 찾아가요. 올 한해 운수가 어떤가. 뭐 무당 탁 하는 말이 삼재 들었어. 그러면 막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못하면은 연초에 뭐예요? 화투 패라도 뜬다니까 사람들. 저는 할 줄 몰라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봤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잘 됐으면 싶은 거예요. 잘 되고 싶은 거야. 안 좋은 거 있으면 비껴가고 잘 됐으면 싶은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자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운수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이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 자녀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성령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너를 욕하는 놈 있으면 그 놈 이빨을 뽑아버리겠다. 그 비슷한 말을 해놨어요. 너를 저주하는 놈은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녀석은 내가 축복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못 모르고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저한테 욕하는 거예요. 저는 막 그럴 때 있거든. 내가 못 봤어. 운전하다 제가 가끔 하는 말은 이거예요. 고작. 못 봤어.
들어오려는데 못 보고 내가 간 거예요. 그냥 막 쫓아오고 누르고 난리요. 저도 옛날엔 실력 좀 발휘했습니다. 창문 열어가지고 6, 7, 8, 9 막 이런 거 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그냥 한번 최종적으로 제가 그걸 종결시키는 날이 있었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확 끼어드는 바람에 제가 엄청 놀란 거예요. 또 옛날 거 나오더라. 먹 들어갔어요. 막 5분을 막 신호등 2개 딱 통과하니까 걸렸지 뭐. 나란히 딱 섰어. 차들도 없어. 나란히 쫙 섰어. 창문을 쫙 왼쪽으로 내렸어요. 그 사람도 내리더라고요. 근데 제정신이 돌아와서 그때 제가 쫓아오고 5분 가는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딱 뭐라고 말했냐. 쫙 내리길래 저도 웃으면서 선생님 놀랬어요. 그러고 갔어. 고작 그거 하려고 5분 쫓아간 건 아니었는데 쫓아갈 땐 다른 뜻이었는데 결국 창문 내리면서 마음 변심했어요. 아이 뭐 이것 갖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누구세요?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신자의 생사화복, 불신자의 생사화복을 다 쥐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돈 없는 우리 아버지, 백 없는 우리 아버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이거 진짜 많이 누리세요. 우리 아버지가 주권자고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세요. 여러분은 그 아버지의 딸이고 그 아버지의 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뭐 집에 돈 없는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땡깡 놓을 거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세요. 헷갈리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일과 문제와 사람과 사건 앞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세요. 근데 이건 약간 넌센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도 없고 알아차릴 수 없고 어떨 때는요. 전혀 이건 아닌데 왜 이러시지? 싶은 방법으로까지 인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구원받아가지고 광야길 40년을 인도받아 가는데 가나안 땅까지 약속한 대로 안착시키신 하나님인데요. 시편 48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끝가장이란 말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자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설교 때 주시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주시기도 하세요. 그 말씀을 주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세요.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룹니다. 우리 내 뜻대로 되면 좋잖아요. 제가 가끔 식당을 가족끼리 가면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음식을 시키는데 나 짜장면 먹겠다는데 굳이 본인 짜장면 시켜놓고 나보고 짬뽕 시키라는 거예요. 왜 그러나 나중에 알았어. 짜장 반쯤 먹고는 바꿔 드실래요? 이러려고. 여러분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예요. 근데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데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거든요. 언뜻 겉으로만 보면 형들의 미움을 받아 형들 손에 팔려서 쫙 이 먼 남의 나라까지 팔려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총리 만들어서 237 나라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세계복음화 선교하는 길로 요셉을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끌려간 줄 알았어요. 진짜 저도 놀랐어요. 그냥 그 당시에 이건 팔려서 끝장났구나.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애굽 최강대국이 그 당시 총리를 만들어 237 나라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는 일에 선교사로 보내는 그 길이었어요. 여러분 하만이라는 사람 모략을 꾸며가지고 유대인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수도 수산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았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집중하다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성령인도 받다가 5천 종족 살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만이 오히려 달려 죽고요. 이 사람들 다 살게 되고요. 전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통치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의 각 지역 말과 글로 글자를 번역해 갖고 보냈어요. 뭐라고? 상천하지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써가지고 온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잘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될까 안 될까 걱정할 것도 없어요. 불신앙 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잡고 승리에 도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잘 될까? 누구나 다 고민하는 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일을 뭔가 시작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도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아는 지인들이나 가까운 분들이 잘 될 거야. 나도 기도할게. 잘 될 거야. 나도 힘이 돼줄게 마음으로라도. 이런 말들 한마디만 해도요 얼마나 고맙게 여겨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신 세계복음화 때문에 5천 종족 살리는 것 때문에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바싹 마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야, 이 사람은 무슨 뼈하고 가죽만 남았냐? 이런 사람이 나와갖고 치킨 선전하면 맛있겠어요, 맛없겠어요? 저거 먹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치킨 선전을 보니까요, 초창기 치킨 선전은 대부분 누가 나와요? 요즘 보니까 이영자 나오더라고요. 강호동 나오고. 왜 그래요?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강호동 씨가 양복 선전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안 올려. 그러니까 장동건이나 이런 소지섭이나 멋있는 사람들이 슈트 선전할 때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냐? 하나님 자녀인데 모델이에요. 증인이에요. 아니, 혹시 안 믿어지는 분도 일단 아멘을 해놓으세요. 아멘? 안 믿어줘도 아멘 하나 해야 돼요. 이게 사실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나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계신 것의 모델이고 선전하는 광고 모델이고 증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아주 가장 좋은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세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왜 이과 있는데 문과로 바꾸는 거야?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할렐루야. 아니, 자녀가 그러면 좀 속 터지긴 해. 왜 그러는 거야? 이러면 답답할 때도 있는데요. 여러분, 자녀한테 이렇게 하세요. 제가 방법을 썼어요. 자녀한테는요, 집사님네 자녀를 훈육하듯이 내 자녀를 훈육하면 됩니다. 못 알아두셨어요? 여러분이요, 아니, 다른 집사님, 다른 안수 집사님 아들, 딸들한테 어떻게 해요? 왔니? 아유, 시험철이라 네가 예배 때 엎드려 있는 거 보니까 시험철이라 피곤하구나. 할렐루야. 누워있어도 귀 뚫렸으니까 다 돌려. 예배당 온 게 어디냐? 할렐루야. 이렇게 하세요, 자녀들한테. 집에 가서도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못 일어나. 어제 늦게 잤구나. 1시간만 더 자. 괜찮아. 이렇게 하라니까요. 이렇게 안 되는 바람에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분란이 벌어져요. 여러분, 아예 내 자녀 아니다. 누구 자녀예요? 우리 애들? 하나님 자녀. 여러분, 왜 연속극이나 드라마, 영화 안 보십니까? 할아버지! 그리고 놀았는데 이 애가 커갖고 한 10, 6, 7, 8 딱 딸다니까 어느 날 딱 방에 들어갔는데 할아버지가 아랫목에 앉았고 나보고 윗목에 앉으라더니 웬 보따리를 풀어 헤치더니 하는 말이 도련님 하면서 얘기하는데 도련님은 대갓집 아들로서 사실은 가문을 일으켜야 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면 이 칼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이렇게 키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싸가지 없을까? 이게 방송용 아닌데 이게. 여러분, 아이들이 망가질까 봐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왜? 내가 낳았는데. 내 건데. 여러분, 내 거 아니라고 놓는 순간부터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저는 터득했어요. 뭘 터득했냐? 이건 내 거 아니야. 제일 끝까지 못 넣는 게 하나 있었어, 제가. 그게 누구냐? 마누라. 이거 내 건데 말이야.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것도 맡겨요. 다 맡겨요.
하나님 더 좋은 방법을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통해서 아끼지 않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끄시는 줄 믿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교회의 증인이 아니에요. 목사의 증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함께 있어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누가 함께 계세요? 주권자가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거예요. 창조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야 누가 나랑 함께 하신 줄 알아? 이럴 건 없어요. 그런데 진짜 함께 계신 것 누리세요. 복음 모르는 시절에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날 다니실 때마다 성경을 왼손에 딱 이렇게 끼고 오른손을 항상 이렇게 하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옆으로. 물어봤답니다. 왜 오른손을 이렇게 하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그러시대 주님 손잡고 다니는 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일리는 있지. 근데 굳이 이러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다고 이러고 다니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근데 여러분 모든 상황 앞에요 절대로 불신앙에 속으면 안 돼. 이렇게 내버려 두면 우리 아이들 큰일 나는데 아니라니까요. 그래 기도하세요. 주권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어떤 분이요 아주 그냥 사람을 막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험한 세월 살다 보면. 근데 여러분 뉴스 안 보십니까? 내가 상대를 죽이면 어떻게 돼요? 뭐라 그래 그거를? 살인. 나는 살인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뭐라 그래요? 소천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하나님 보고 살인자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셔가지면 장례치르고 소천이고 사람이 건드리면 살인이고 모든 일을 이렇게 처리하세요. 하나님이 손보시게. 자녀가 여러분 섭섭할 때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놈의 자식 두고 봐라 이놈의 새끼 내가 막 저주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그건 바보지. 하나님 영적인 철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늘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참 많이 못 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성도님들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의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보면 응답 받을지 안 받을지 저는 보이더라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무좀인데 낫게 해주세요. 저한테 물어보면 답 줄 수 있어요. 카네스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뭘 하는 거야. 하나님 무좀 나 그럴 거 없잖아요. 약 발라도 되는 건 약 발라요. 그냥 밥 먹으면 되는 거 밥 드시고요. 아니 잠이 잘 안 와요. 하루에 3시간씩만 자기 전에 운동해 보세요.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잠이 안 오는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답을 찾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기도 응답 받는 기가 막힌 비결을 말했어요. 뭐라고 그랬냐? 매일같이 네 것 갖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 갖고 기도해봐라. 하나님 세탁기가 18년 돼가지고 18년이란다. 죄송해요. 안 돌아가고 자꾸 다가다가 탈수될 때 자꾸 멈춰서 물 들어가요. 그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그럼 주님이 그러신다니까. 또 돌아가지 않냐. 그러셔요. 그래서 AS 받으면 되지. 이러신단 말이에요. 영적인 거, 하나님의 것, 복음에 필요하고 교회에 필요한 거 그걸 놓고 구하시라니까요. 그런데 기가 막힌 패키지가 그 뒤에 딸려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네가 구하는 그 나머지 것들은 내가 더하여 줄 거야. 믿으셔야 돼요. 불신자는 그 앞에 마태복음 6장 앞절에 말합니다. 매일 입는 거, 먹는 거, 사는 거 너네들 그거 갖고 매일 기도하지. 그거 불신자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증거되는 그것 때문에 중심 맞춰봐라. 그러면 불신자가 구하는 그거는 때를 따라 더불어 주실 거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방향 맞춘 오늘 같은 성경원신 예배한다. 우리 성경원신 예배할 때 이렇게 예물 드리잖아요. 다른 날 안 하는 성경원신 예배 헌금이라고 해서 하잖아요. 옛날에 제가 처음 쓴 말이 뭐냐. 선교사님 내 치킨 한 마리 샀다고 생각하자. 옛날에 치킨 샀습니다. 8,000원이 먹었어. 요즘은 그런 치킨은 맛없어서 안 먹어 애들이. 저거 치킨 비싸더라고요. 치킨 한 마리가 웬만한 것도 18,000원. 브랜드 있는 거요. 좀 뭐 신기한 거 신기방기한 거 막 이름 이상 야리시리한 거 있잖아요. 뭐 뿌리고 뭐 이런 건 막 25,000원이야. 그
콜라 추가, 무 추가, 뭐 추가 3만 원 나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려운데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농사꾼이 아무리 어려워도 봄에 심을 종자는 안 먹는다. 왜요? 그거 먹었다간 다 절단 나는 거예요. 저는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물질 쓸 수 있고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드리는 거 가뭄에도 먹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심는 거다라고 좀 봐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우리 교회 앞으로 되는 걸 보면서 이 건물이 교회 앞으로 되는 거 보면서 여러분이 깨달았어야 되고 알아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감옥에 있다 보니까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었어요. 어느 날 꿈을 풀어줬는데요. 한 사람은요 이 꿈 꾸고 한 사람은 저 꿈 꿨는데요. 이 꿈 꾼 사람 당신은 임금 앞에 불려가서 다시 복직할 거다. 저 꿈 꾼 사람 너는 내일 모레 죽는 거야.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술 맡은 사람이 장관인데 이분이 나갈 때 한마디 딱 합니다. 나는 억울하게 들어왔습니다. 바로에게 말씀 잘 들어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요셉이 28살 되던 해요. 근데 성경이 신기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을 잊었더라. 여러분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잊게도 하세요. 놀라운 건요. 그 당시 애굽 이집트의 법이 뭐냐. 고급 공무원 임금님 앞에 나오는 관직에 나오려면 30살이 안 넘은 사람 못 나와. 그 2년 더 있어야 돼. 총리 되려면. 왜? 총리가 돼서 임금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관이 잊어버려야 돼. 누가 잊어버리겠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자리로 가서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복음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따라서 더불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할 줄 믿으시고요. 마음 뺏기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 그건 설교지요. 큰일 납니다. 제가 말하는 게 하나님이 오늘은 이 말씀을 하도록 제게 심부름을 시키신 거예요. 저 성심성의껏 믿음으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양심이라는 게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허물 있는 이 부분 놓고요. 진짜 양심이 걸리거든. 마음에 이게 신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의 허물과 실수 때문에 죄책감을 다 가져요. 양심의 가책을 갖는 거죠.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저기 급식소 가가지고 고아원 가서 매달 찾아가서 선물 줘도 이거 안 없어져요? 양로원 찾아가고 좋은 일 아무리 해도 이 죄와 허물이 없어지지 않아. 스스로 마음에 위로받는 거지 이건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성물로 부르셨어요. 무슨 말이냐? 대신 죽어서 저 믿는 저 사람의 죄를 100% 해결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성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으세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목사님이 제가 잘못한 거 다 몰라서 그래요. 또 알면 뭐 하겠어요. 아무렇지 의미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알아도 해결 못하고요. 몰라도 해결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저와 여러분의 연약과 허물과 죄악을 해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돼요? 속지 않으면 돼요. 속지 마셔야 돼요. 신기한 게 이게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믿음으로 좀 해보려고 할 때 나온다니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합시다. 그러면 마음속에 그런 거 가끔 생각할 때 아이고 참 언제부터 기도했다고. 스스로 우리 선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네가 얼마나 그동안 선하게 살았니? 이런 자책감이 막 올라와요. 썩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인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 죄가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흰눈보다 양털보다 내가 희게 만들었다. 그대로 믿으세요. 전 이 말씀 이대로 믿어요. 저와 여러분 허물과 죄악과 연약이 왜 없겠어요? 많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털면. 그런데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영적인 힘을 얻고 도전하세요.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진짜 바르게 믿는 그 믿음을 붙잡고 예배에 승리하세요.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응답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한 사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에 집중한 사람과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하늘나라에서나 줄 수 있는 보좌의 능력이 임했어요. 이 사람 질병 때문에 되게 어려운 지경이 나는데 어떻게 저렇게 회복됐지? 예비하고 말씀 듣다가 하나님 말씀 듣다가 보좌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면 응답은 따라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 뜻을 몰라서 응답을 못 받았다는 겁니까? 나름대로 믿어서 그래요.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죄송합니다. 그건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따로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1순위로 보는 게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구원받았어? 너 그럼 예배해 바르게. 그 예배했어? 그러면 사람 살려. 전도 선교. 후대 교육하는 것도 전도 선교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양육하는 거 전도 선교예요. 너가 예배해서 하나님 자녀니까 힘 얻었으면 너 그리고 전도 선교 후대 키우는 것 때문에 집중해. 그럼 나머지는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보니까 세상에 예배당 그거 거의 한 800 몇십억 주고 진 교회라는데 거의 1,000억 가까이 들은 거죠. 그거를 500 몇십억에 샀어. 짓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 그거 지으려면 시간 한참 걸리거든요. 근데 다 지어진데 뚝딱하고 들어가더라고. 근데 그 교회랑 그 교회 목사님 특징이 뭐냐? 237 나라 살려 있는다는 거야. 그냥 모든 걸 갖다 거기다 다 받나. 그거를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축복하냐? 237 나라 살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죄와 허물을 왜 해결했냐? 5천 종족 살리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십니까?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빌립 집사가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응답을 받았어요. 왜냐? 그분들 생은요, 영혼 살리는 데다가 다 맞췄어요. 그랬더니 응답받고 승리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 살리는 5천 종족 살리는 증인되는 거예요. 여기 5천 종족이라는 게 뭐냐? 예수 옛자도 못 들어보는 동네 같은 데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들었는데 복음 너무 증거되지 않은 곳. 세계 도처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걸로 고통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러시아 선교는 빵하고 치약 나눠주는 바람에 다 망쳤다. 중국 선교는 조선족들 만나서 돈 주는 바람에 망쳤다고 말을 했어요. 필요할 때 돈 또 보내야겠죠. 배고플 때 빵도 사줘야겠죠. 그런데 복음이 먼저 안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망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만나는 분들에게 답답하고 안타깝고 힘겨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먼저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될 수도 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일이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만나는 그분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관련된 모든 일 속에 진짜로 치유하는 역사, 치유되는 응답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빛 가운데 역사하시는 응답과 증거를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 주신 것들 잘 누리고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예배 승리하다가 보호자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영혼 살리는 것 때문에 말씀 따라가다가 시간 공간을 초월한 축복을, 그리고 하나님 저 복음 안 들어간 미전도 전족들에게, 그리고 후진국에 복음 전하다가 빛 치유의 응답과 역사가 내게, 내 가정에, 내 일터와 산업과 우리 교회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성경신 예배입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열방에 복음 전하고 5천 종족 237 나라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고 성도들의 일터와 산업과 가정과 자녀와 부모와 부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참복음 전하는 사업에 소중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빛 경제로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